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고 개인적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딜레마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것이고 사용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딜레마라는 말은 흔히들 두 가지 선택의 상황 속에서 A를 선택해도 힘들고 B도 선택해도 힘들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무엇을 선택해도 자신에게 피해가 따를 때, 한자성어로는 진퇴양난,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사용하는데, 요즘 이런 큰 딜레마에 빠진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우유 업체입니다. 우유 업체는 우유 가격을 올리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무엇이냐. 그런데 우유업체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10% 정도만 올리면 우리가 적정한 수준이다. 우리는 10년 넘게 지금 우유 가격을 안 올렸다. 하지만 이 시민 반대, 인터넷 네티즌들의 수많은 글들, 너네가 인간이냐, 우리 애들은 뭐 먹고 사냐부터 해서 그런 엄청난 딜레마 속에서 결국 잠정적인 보류를 하면서 우유값을 안 올리자니 매일마다 손해가 몇 억씩 몇십억씩 나고 있고, 또 우유값을 올리자니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또 유명한 소설 섹스피어가 쓴 햄릿에 보면 햄릿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집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숙부와 결혼한 어머니를 보면서 햄릿은 엄청난 딜레마를 겪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보고 살아야 되냐?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냐? 유명한 말이죠.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이 햄릿은 엄청나게 이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자면 딜레마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외치면서 결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래, 결심했어. 그러면서 두 가지 상황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선택을 하였을 때 그 뒤에 따르는 쭉 상황들, 또 다른 선택을 하였을 때 각자에게 따라지는 이 상황들,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뭔가 선택의 기로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한 고민을 하였던 성경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말라기서를 쓴 말라기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 요엘 선지자 등등 이 선지자들은 엄청난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딜레마는 무엇일까요? 그 딜레마는 바로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딜레마였습니다. 신명기 28장은 그 28장 전체에 걸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네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고 네가 머리가 될 것이다. 꼬리가 되지 않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만약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엄청난 재앙을 내릴 것인데, 환난,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이 모든 것들로 너를 칠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를 비웃을 것이고, 그리고 네가 멸망할 때까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든 저주를 다 퍼부어서, 그런 모든 재앙을 퍼부어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 신명기 28장에는
이렇게 축복과 저주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고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있지 않고 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고 하나님이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저 이방 민족들에게는 왜 저주를 내리지 않고 그들에게 오히려 복을 주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고 있는 우리 민족, 분명히 명령을 따르면 끝까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세계 으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세계 으뜸에는 저 이방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저 사람들이 으뜸이 되어 있고 우리는 모든 하는 일마다 저주와 재앙이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딜레마에 빠진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하박국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항변합니다. 하나님, 정의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란 것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의 삶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한 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을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원생 부풀리기 10명인데 15명, 또 보육교사 수가 3명인데 5명, 그렇게 부풀리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정부에서 보조금이 더 많이 받는다고 하여 영아가 전혀 있지도 않는데 영아 수를 올리고, 그리고 그 원생들이 먹는 그 식자재 값을 자기는 거의 공짜로 들여오다시피 하고 있는데 비싸게 들여왔다고 자신의 그 집에서 먹는 영수증과 바꿔치기 해서 뻥튀기 하고,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어린이집에서는 행하고 있는데 자신은 전혀 하지 않았답니다. 정직하게 행했고 원생 수도 그대로 적었고 보육교사 수도 그대로 했고 뭐든지 정직하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은 그렇게 정확하게 지켰고 행했는데 자신은 그렇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그만한 전셋집에 10년이 넘은 중고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운영한 지 3년도 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세상의 법대로 수많은 것들, 수많은 그런 어찌 보면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비리를 저질렀더니 집이 몇 채의 고급 승용차에 그렇게 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이집 원장들끼리 모이는 자리에 갔을 때 그 원장들이 당신 정말 바보라고, 나라 돈을 빼먹지 못하는 것만큼 바보가 어디 있냐고, 내가 다 낸 세금이고 우리가 다 낸 세금인데 그거를 누가 받지 않으면 그게 바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고민에 휩싸였답니다. 바로 딜레마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법을 따랐는데
저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법을 의지했는데 왜 나의 삶은 이렇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편법을 행하였던 저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딜레마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러한 순간이 오셔서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혹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인지, 이 세상의 뜻을 따라야 될 것인지 그런 고민에 휩싸였을 때 결과를 놓고 봤더니 세상의 편법을 따르면 나에게 얻어지는 유익들이 많고, 하나님의 법을 쫓으면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같고 나의 믿음을 따를 수 있는 것 같지만, 당장 나의 삶에 처해지는 것들은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것이냐, 아니다, 경제적인 논리에는 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믿음 되면 안 된다, 세상에 따른 원리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법을 따르셨습니까? 요즘 아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오염되고 아주 많은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해서 세상에 빙하기가 찾아왔습니다. 다 얼어붙은 것이지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은 기차, 끊임없이 달리고 있는 기차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밖은 완전히 빙하기가 와서 너무나 춥고 뭐 먹을 것도 없고 막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로지 끝을 알 수 없이 그냥 달리고 있는 그 기차에서만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는 특이한 제도가 있습니다. 엔진실과 가장 가까운 앞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귀족들입니다. 그 앞칸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평민, 서민입니다. 저 기차 앞칸에 있는 사람들은 맛있게 스테이크를 썰고 있을 때, 기차 뒷칸에 있는 사람은 양갱과 같은 단백질 덩어리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들이 먹고 있는 그 단백질 덩어리도 부족하고 있고, 자신들이 먹고 있는 그 단백질 덩어리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영화를 보셨거나 영화를 보실 예정인 분들은 아마 그 양갱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그 끝칸에 살고 있는 그 평민, 그 서민들이 앞칸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앞칸으로 가면, 앞칸 한 칸 가면 신분이 조금 상승하고, 한 칸 더 가면 상승하고, 결국에는 가장 앞칸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나아간다,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별반 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를 어둠으로 집어삼키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어둠의 존재는 처음에는 엘리야 때처럼, 다니엘 때처럼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그 햄릿의 그 독백처럼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를 놓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죽음, 믿지 않으면 엄청난 부와 명예, 그렇게만 따졌습니다. 그렇게 그 어둠의 그 세력들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했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 전혀 달랐습니다. 당연히 삶을 선택할 줄 알았고 당연히 죽음을 거부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날선 칼을 들고 하늘로부터 불덩이가 내려오느냐 안 오느냐, 그러한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하늘로부터 불덩이를 떨어뜨렸습니다. 며칠 동안 굶어있는 그 사자들이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기도만 하지 않으면 되었을 뿐인데 전혀 그런 거 생각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죽으면 된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당연히 죽으면 된다라는 그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사자굴 속에 떨어졌더니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번 까딱 절만 하라고 그랬는데
절을 하지 않고 엄청난 불덩이 속에 들어갑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데 결과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어둠을 제공하고 싶은 그 세력은 작전을 바꿨습니다. 바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그 기차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제공한 것이지요. 그 영화에서 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 기차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기차의 목적지는 어디인지, 세상에 조금 녹았는지 어땠는지 그런 건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앞칸을 향해서, 오로지 그 기차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신분을 상승하는 것을 꿈꾸면서, 단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양갱이 아닌 스테이크 좀 썰어 보려고, 내가 단지 입고 있는 이 옷이 아닌 좀 좋은 양복을 입고 싶어서, 그 엔진실이랑 조금 멀어지니까 조금 추운데 엔진실이랑 가까운 그 앞칸은 조금 따뜻하니까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생각의 초점은 앞칸, 나보다 더 앞에 있는 칸, 그 칸에만 맞춰 있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바로 그 기차를 딱 제공했습니다. 왜냐고요? 기차라는 틀 안에 갇혀서, 물질 만능주의라는 그 돈이라는 틀 안에 갇혀서 우리에게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양,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우리에게 그 기차라는 틀을 딱 정해놓은 것입니다. 빛이 무엇인지, 소금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였는데 우리에게 빛이 무엇인지 소금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기차에 다 탔더니 소금은 없고 빛은 없고 양갱과 같은 것만 존재하기 때문에, 빛의 역할을 하라고 했는데 그 빛이 무엇인지 몰라서, 소금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기차라는 틀 때문에. 그래서 기차라는 틀 안에 갇혀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일 거야. 아, 나의 삶의 목적은 이거겠지. 그래, 나는 기차 칸으로 가면 돼. 기차 칸으로 가서 내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서는 걸 거야. 그래,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일 것이야. 그래, 맞아. 신명기 28장에 말한 복은 다른 것이 아니야. 기차 앞칸과 같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지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이야. 그런 것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기차 뒷칸에 있게 되면 하나님 왜 나에게 저주를 주십니까? 기차 앞칸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군요. 그렇게 악한 사탄은 우리에게 그 기차라는 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이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니? 먹고 살 수 있냐는 겁니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온 세상이 너희 것이야. 야,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한번 뛰어내려봐, 살 수 있잖아. 자존심을 건드리고 명예를 건드리고 우리의 의식주를 건드리고, 그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그 틀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정해 있는 틀이 마치 진짜 복인 양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 그 사탄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교하게끔 만드는 그러한 틀, 계속해서 남과 나의 자신을 비교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비교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으면 저주인 줄로 착각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으면, 상대적으로 조금 나으면 우리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얻은 복을 얻은 양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라는 틀을 유지하게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진리이다,
모든 것이 다 진실이다, 그래 다 그럴 수 있다 라고 하는 다원주의, 또 다른 말로 허무주의를 양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선지자들이 하박국과 말라기와 미가와 요엘들이 했던 이 딜레마는 처음부터 잘못된 딜레마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이란 것이 무엇인지. 시편 2편에는 복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탄 기차라는 그 틀 안에 갇혀 있다 보니 기차 앞칸, 돈이 많은 것, 부를 가진 것, 명예를 가진 것, 권력을 가진 것이 복이라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히 시편 23편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과 나와 가장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소요리 문답 1문에서와 같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참된 목적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목적이 되지 못하고 기차 앞칸,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이 곧 복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서부터 딜레마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처음부터 그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그 딜레마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냐 안 주시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참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기차 속에 갇혔기에 딜레마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딜레마라고 하는 착각 속에 갇혀있는 그 선지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저 이방 민족들은 쌩쌩하게 웃고 있습니까? 왜 저 이방 민족들은 망하지 않습니까? 왜 저 이방 민족들, 죄를 행하고 있는 저들에게는 어떠한 대가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의지하느라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때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와 함께라면 너의 모든 삶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고, 저들 지금 죄에 허덕이면서 죄가 마치 진리라고 기차 앞칸에 있는 것이 마치 모든 행복이라고 웃고 떠들고 있는 저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메시아가 오셨고, 그 메시아는 우리를 수많은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어떠한 것들보다도 그 기차 앞칸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천국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물질 만능주의가 허파에 있고, 그리고 이 허무주의, 다원주의가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시점에 그런 기차를 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또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인데, 조만간 곧 속히 다시 오실 것인데, 너희들에게 보여지는 수많은 전쟁과 기근과 그런 환경의 엄청난 것들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느 자리에 서겠느냐? 기차 앞칸을 고대하면서 달려갈 것이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 엘리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났고, 다윗의 때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모세의 때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팔이 불 때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명령을 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이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비롯하여 엘리야와 모세와 다윗과 다니엘 등 그러한 그 인생의 딜레마의 순간에 닥쳤을 때 그들이 극복하는 방법, 바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최우선시 되었을 때, 비록 나의 처해 있는 상황은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 같고, 지금 나의 처해 있는 상황은 기차 끝인 것과 같고, 당장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그 믿음,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면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명확하게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이 딜레마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여, 너무나 어두워 이 기차라는 큰 틀 안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 같고, 우리를 강제로 기차 칸으로 그것을 꿈으로써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기차 너머에는 비록 얼어붙었지만 점점 녹고 있는 세상이 있었고, 그 기차 밖에는 다시 회복되고 있는 세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인 줄로 알고 있는 이 기차라는 틀을 밖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법이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이 불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될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차에 올라타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기차의 법을 따르고 있을 이때, 참 빛이 무엇인지, 참 소금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십니까? 여러분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 다시 경험하지 못할 엄청난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는 단순한 미련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나팔 불 때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나팔 불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팔 불 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분명히 우편과 좌편이 거할 것이고, 양과 염소가 거할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거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끝까지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도가 이 기차의 틀과 같은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능력으로, 엄청난 빛으로, 엄청난 소금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